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다. 사사기의 시대는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내가 왕으로 살았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느냐 잘못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버리고 내가 왕 노릇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건너뛰어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그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성한 열매 속에는 벌레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하다,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이제 12월인데요.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특수한 달인 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금년을 좀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 호세아서는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을 했죠.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와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 이제 왕궁을 드나들면서 화려한 사역을 그가 감당을 해요. 이사야가.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가 66장에 많은 저수를 남겼죠. 그런데 호세아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이 창녀와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왕궁을 드나들며 굉장히 화려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예언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호세아는 그가 원치 않는 이런 창녀와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이방 성전의 여사도지요. 사도라고 할 수도 있고 여창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여사제들과, 여사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좀 창기, 그 신전에서 일하는 당시의 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고멜과 결혼을 하는 이런 선지자의 몫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호세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사야와 같이 저렇게 화려한 선지자의 사역을 내게 맡기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멀쩡한데 창녀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자녀들을 낳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정말 자녀를 낳고 그 아내가, 그 창녀가 다시 또 나아가서 막 음란한 일을 행하는데 다시 값주고 데려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역을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이율 배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어떤 형통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호세아에 그대로 나와요. 이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딱 배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사기에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심판에 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죄를 지어요. 그게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것은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이 패턴이 흘러가요.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을 해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평화 또는 평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은혜답게 하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등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성경 속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어떤 포도나무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배를 많이 드렸다. 이런 뜻이면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는 것은 가나안 땅, 평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하나님은 이 평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런데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 분이 한 번은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농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농부 이야기입니다. 농사란 말이야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지형은 이게 비가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비가 아니고 이 비가 굉장히 드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비의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근데 농사를 지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많은 농부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녀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신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죠. 이들이 많은 열매를 거둘수록 더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비의 신에게 절해야 되고 다산의 신에게 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단이 늘어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셨는데 내가 더 건강해야 돼. 그래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건강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돈을 주셨지만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절묘하게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불안하다. 하나님 바라보고는 안 되겠다. 돈을 섬기는 거예요. 건강의 신을 섬기고 돈의 신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노후에 품위를 유지하려면 내가 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모자라지 않게 주셨는데 불안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불안이 들어가면 신들은 늘어나요. 돈이 신이 되고 건강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내년에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의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들이 늘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이 이제 번영하게 되니까 주상들을 세워요. 이 주상들은 돌기둥을 이야기해요. 언어적으로 돌기둥을 이제 세우는 거죠. 아세라 그리고 바알 이런 이제 목상도 있지만 이런 주상들을 세워요. 제가 미얀마를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미얀마에서 본 게 뭐냐면 불교의 불상, 이 불상들을 이 금을 입히더라고요. 불상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는 말은 그 돌 주상에다가 금을 붙이든지 색을 칠하든지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땅이 번영할수록 우리가 신을 많이 섬겼더니 우리가 번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열매 맺게 하셨고 그 땅을 번영케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제단과 주상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 오늘 호세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상도 세우고 저런 제단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두 마음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베푸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는데 금년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오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어.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한편에 한쪽 구석에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또한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거두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다 빼앗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앗고 너희가 마음껏 부르짖어 봐라.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들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빼앗은 걸 다른 신이 줄 수 있는가? 너가 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도 우리에게 줄 자가 없고 베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고 그 주상을 허세요.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하는 자는 돈의 우상을 깨세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건강, 여러분, 건강을 우상으로 삼는 자는 건강을 깨세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두 마음을 뭐라고 번역을 되냐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런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일은 돈을 섬겼다가 이런 마음,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마음, 이게 두 마음이고,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막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이게 거짓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 다른 것을 다 준비해두고 내가 든든한 건 그것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짓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이런 쪽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2004년부터 중국 곤명이라는 그 운남신학교의 졸업자들을 이렇게 신학 강의하는, 어떻게 보면 신학 재교육이죠. 그들은 중국에서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배우려고 하는 신학교 졸업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7년 동안 다른 선교팀하고 같이 했었어요. 2004년부터 중국을 같은 지역으로 1년에 2번 이상을 이렇게 곤명이라는 곳만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7년 동안 중국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2004년에 가니까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 하면 그들이 막 그 비밀 아파트에 인원이 막 넘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04년, 2005년 점점 갈수록 그들의 열정이 식어져 갔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열정도 식어져 갔고,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가 시그러갔어요. 사그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에 그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막 감사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원, 돈 10,000원 더 주는 데가 있다면 예배를 빠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데로 갔어요. 경제의 발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중국에게 하나님이 이 번영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교회가 역설적으로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비단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금년에 갔던 몽골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물론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섬겼다가 이제 그 왕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끊어져요. 왕이 죽고 그렇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 역사를 몽골에서는 30년으로 잡아요.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20년 동안 계셨던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도시에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저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20년이 지나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전도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몽골의 기독교 역사, 이 기독교 성장이 벌써 멈추었어요. 선교사의 수는 반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그들 속에서 허용이 안 돼요. 교회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선교의 불모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발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와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예수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나오는 인물 중에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바라보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인물이 데마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이 데마라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 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깊이 그분께 감사하며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갔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있어요. 왜 왕이 왜 없어요?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렇게 나를 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자기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으로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금년 한 해 정말 내가 무슨 일이든 작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답답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야 이게 옳아 보여, 야 저게 옳아 보여 라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날들이 더 많습니까? 사사기의 삶은 각기 자기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옳아, 아 저게 옳아,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니, 그게 사사기의 시대예요. 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갈라서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다릅니다. 이 전혀 뜻이 달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그냥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내 삶의 왕,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뿐이라, 그래서 그는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그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다. 사사기 시대는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내가 왕으로 살았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느냐 잘못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을 버리고 내가 왕 노릇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은 오를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항상 옳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두 번 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면 내가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갈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를 묻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면 그냥 바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가라 하면 내 생각은 가고 싶은데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자조 섞인 표현이잖아요. 왕이 있다고 치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우리가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처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첫 번째 처방은
중반절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냐?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혼란하고 그리고 혼탁하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이 찾는다는 것은 한번 쑥 둘러보고 없으면 많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찾을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여러분 바라보셨어요? 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하다가 하나님이 뭐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도 없는데 그냥 내가 옳은 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이 절박한 시간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어요. 오늘 호세아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회복된 관계, 이 회복된 관계를 너에게 베푸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처방은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상반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가 이제 처가에 남원에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니까 이제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농촌이 뭘 하고 있을까라고 했더니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상추 농사 짓기도 하고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내내 농사 졌던 땅을 기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타작하고 남았던 그 벼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땅을 다 기경하는 거예요. 겨울 되기 전에 봄을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 땅을 다 뒤엎어서 그리고 다 부드럽게 만들어요. 겨울에 얼겠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겨울에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 논과 밭을 다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비유 속에서 땅 비유가 나와요. 좋은 땅, 돌밭, 가시밭, 길가 이런 이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속에서 보면 단순하게 비유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땠어요? 막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뿌리를 내리고 막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야, 이 귀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품고 하는 이런 땅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그냥 귓전에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들 그 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돌이 많은 돌밭 이런 가시밭 이런 곳에 우리가 땅인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두 번째 처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게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런 땅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신우회에서 국세청 신우회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나눌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해병대를 자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늦둥이거든요. 그 늦둥이니까 얼마나 막
이게 뭐 어디 가도 막 안절부절이죠. 근데 이 누뚱이가 해병대를 자원했는데 해병대에서 경계를 서다가 보초 업무를 서다가 이 친구가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 두 개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머리에 충격을 받을 뻔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제가 왜 그래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멍이 들고 이 두 개가 앞니가 두 개가 나가버렸어요.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군 병원에서 그분의 말씀이 과도한 이 긴장, 너무나 이제 신병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신병 때는 옷깃만 스쳐도 관등성명을 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긴장하니까 그래서 그 긴장이 호흡을 막고 호흡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가서 그 앞니 부러진 거를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병원 그 군대에서 아들이 실신했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막 힘이 다 빠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 청년들이 군대에 갔을 때는 정말 군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막 실신했다고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지금 그 강화도 쪽에 있거든요. 그 강화도 섬 쪽에 어딘가 가 있는데 전체 섬에 군인이 6명밖에 없는 그런 데 가서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섬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동안 기도 안 했던 기도까지 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묵은 땅이 정말 기경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막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마음, 이게 마음의 기경이잖아요. 기경. 기도가 없이는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요. 기도가 없이는 마음이 굳어져요. 예, 탁탁해져요. 어느 씨앗도 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자 하지만 그 땅이 돌처럼 굳으면 그게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땅이 굳어져 버려져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기경은 일어나지 않아요. 돌처럼 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기경이 되겠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홍해 바다까지 다 쫓아오고 결국에는 자기의 친위 부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될 때까지도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완악해졌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심고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의 처방이 무엇이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의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쌓고요. 마음을 더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요. 그런데 세상에선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데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보는 사람, 자기의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살아보는 사람,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요, 다 보십시오. 마음이요,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도대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더라도 우리가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내 마음을 돌덩이처럼 상처받지 않겠다고 돌덩이처럼 내가 굳어지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좀 번역된 것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선한 행실에 씨를 뿌려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여라. 이번에는 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이 기경의 전문가예요. 마음을 기경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처방인데요. 제 제목이 무성한 열매 속에는 벌레도 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보십시오. 농사 지을 때 열매 보면 그 안에 벌레도 있잖아요. 많은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 벌레도 있다. 기억하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속에 우리 속에 몰래 들어온 벌레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